않습니까? 오늘 벌써도 이야기처럼 벌써도 이야기 굉장히 고난이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쭉 읽으면서도 여러분 막 겁나고 막 걱정하지 않았잖아요. 뭔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벌써를 인도하고 벌써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계획들을 우리가 쭉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은 벌써를 통해서 앞으로 로마에 가서 할 하나님의 일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봐도 뭐 그런 여러분 막 읽으면서 걸렸다 그래 안 했잖아요. 14일 동안 해가 안 보이고 별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아이고 마을서도가 어떻게 할까봐 혹시 걱정하신 분 있습니까? 읽으면서 없죠? 아니에요.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결과는 마을서도가 멜리데스에 도착하고 좀 있으면 멜리데스에서 우리 다음 주 나겠습니다만 로마에 가서 로마의 가이사 가이사 앞에서 변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별로 걱정 안 됩니다. 실제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 끝을 모르면 불안한데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믿음을 바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늘 믿고 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확실한 목적과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늘 불안하고 늘 불평하고 이렇게 산다면 불평은 벌써도 더 많이 해야 돼요. 벌써도 자기 잘못한 거 없고 억울한 것밖에 없는데도 벌써도 불평한 것 없고 뭐라고 모르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 하더라도 오히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본데 벌써도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벌써도 위대한 이유는 뭐 때문에 위대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벌써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쉬워요. 벌써도가 뭐 굉장히 결심을 했거나 이건 아니고요. 벌써도가 오늘 쭉 이야기해보면 자기 벌써도는 앞으로 반드시 벌써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에 가야 될 확실한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풍랑이 별로 걱정되지 않아요. 왜요? 이 풍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써도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을 것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 믿고 나면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무슨 생각이 달라지냐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여러분이 조금만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이 좀 뜨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느냐? 나는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잘못된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되냐? 거의 대부분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왜 내가 불행하게 된가? 어떤 사람은 뭐 운명이라고 하는데 운명보다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낭패당한 것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 또 주위의 악한 환경 때문에 벌써도는 실제로 이렇게 안 돼도 됩니다. 벌써도가 죄 없는데도 유대인들이 이들 악한 것들이요. 악한 유대인들이 벌써를 잡아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것 자기 잘못 하나 있고 따로는 이 주위에 악한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행한 것과 이 모든 자기의 잘못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좀 미리 믿음을 가지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시겠는가? 한 사람밖에 없네. 한 사람 다 필요 없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오늘 벌써도가 가지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언가 가지고 계시고 벌써께서 절대로 내가 가이사 앞에 있을 때까지는 이 배가 침몰하지 않을 것 나는 확실히 믿는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요 그냥 뭐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게 아니고 뭐대로입니까?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뭐 열심히 믿었다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을 때는 무조건 눈 딱 감고 믿지 말고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아무 말도 안 돼. 여러분 아무리 믿어봐야 허공을 잡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사도는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을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계획을 이야기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이제 요 정도 소리만 나도 행복합니다. 아예 없으면 얼마나 내가 곤란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 좀 가만히 생각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조그만 미물 하나도 아무 뜻없이 생긴 게 없다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 하물며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말고, 나도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면은 뭐가 문제 있어야 된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을 해줘야 돼요. 뭔가 여러분 각자에게 너가 중요하다, 내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참 행복한 사람이 있고 참 가치 있는 사람이 있고 참 이 사람이 살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말씀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인생은 그냥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없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오히려 가치 없는 겁니다. 어떤 말로 하면 차라리 어떻게, 가룟 유다 예수님이 한 말이 있죠. 차라리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또는 이 땅에 살면서 심판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른다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여러분 마지막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해피엔드로 끝나고 싶습니까? 불행하게 끝나고 싶습니까? 그거는 다 좋아하죠. 해피엔드로 끝나려면 한 가지는 분명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해피엔드로 끝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이 복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된 소식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전혀 못 듣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바울사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그에게 늘 마음에 와 있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어떤 어려움이 관계없어요. 오래마다 죽을 뻔하다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여기처럼 온데 갇혔다가 또 풍랑을 만나도 바울사도가 여기 불을 뜬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정말 평안하게, 정말 확실하게 전혀 요동치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전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참 기쁨과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리는데 보통 사람이 왜 안 들리냐면은 잘못해서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안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시작해가 아담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하나님만큼 수다스러운 분이 없어요. 여러분 말 많이 하면 수다스러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합니다. 요즘 마지막 세대가 되면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도 제가 지금 내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지어낸 얘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능한 내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진 적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들어놓고도 못 들었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어떻게 이 교회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적도 없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에 들은 적도 없는데 또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받아들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여러분들 살면서 그래도 나한테도 무슨 소리 들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 귀라고 하는 게 좀 여러분 좀 어려워지는데 이제는 귀라고 하지 말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한다면 어디에 들렸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함으로 동시에 우리 인생이 이제 완벽하게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딴 게 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들 입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아직도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습니까? 하나님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믿었다고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왜 믿게 되는가? 내가 왜 교회에 나오게 됐는가?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이다. 안 들었으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겠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이름을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구원을 주겠다는 말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다 들은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들림과 동시에 우리 인생은 뭐로 바뀐 겁니까? 해피엔드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그 시편 씨는 땅에 있는 성도는 뭐라고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께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사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난 별로 안 그런데 별로 안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제대로 믿어야 돼요. 이왕 믿기로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렸거든. 여러분은 오늘 발수도 연결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사함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죄 사함 받은 자로서 인생을 끝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했으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올바른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왜 안 가지는지 이해가 갑니다. 내가 말하는 말은 안 믿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 계획도 안 가지고 계시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야겠어요.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렁뚱땅해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계획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왜 몰랐어요? 이제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얼렁뚱땅 우리 이 땅에서 살게 한 것 아니구나.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여러분과 하나님은 연결되었습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로 말미암아 들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여러분은 끊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연결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믿기는 믿는데 모르겠다 하면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주셨으면 여러분들 이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사는 방법이 달라진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늘 들려줘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고 너 죄를 용서하고 너를 구원했단 말 한마디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말을 전혀 안 하시니까 계속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적어도 몇 번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서 제 말을 몇 번 들었어요? 많이 들었잖아요. 오래 들은 사람은 한 십몇 년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 오랫동안 들으면서 저 박목사 설교 잘한다 이래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어디에다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날 때 또는 성경을 볼 때 또는 성경 안 봐도 돼요. 가만히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들릴 때는 우리가 왜 안 들리냐면 자꾸 이 한국말로 들어가요. 하나님은 한국말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국말로 말하면 참 좋겠는데 한국말로 하면 누구 사람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들 영적인 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막 이 세상에 다른 거 자꾸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관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내놓고 들으려고 하면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매일 들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곤란합니다만 어떤 우리 환자 중 한 사람은 뭐 노상 환청이 들리더래요. 환청이 아니고 환청이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뜻을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환청 들리는 환자한테 자주 이야기해요. 원장님 나는 자꾸 이 소리가 들려서 죽겠어요. 무슨 소리 들리는데 무슨 소리 들린대요. 그래서 들으면 되지 왜 그 고민하느냐고. 들으면 되는데 대신 구별만 좀 하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안 그러면 어떤 엉뚱한 이야기인지 그것만 구별하면 되지 않느냐. 엉뚱한 말은 여러분 가슴 세게 놔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세상에 별의별 이야기 별의별 욕 여러분 욕 들으면 여러분 욕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욕 들으면 빨리 버려야 됩니까? 다 버려야 돼요. 버릴 것은 버리고 어디야? 받을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정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벌써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이 때로는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들릴 때마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잘하는 말 있잖아요. 아멘. 아멘이거든. 진실로 그랬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들리는 사람일수록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를 기울이고요? 이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마음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내가 이야기해도 또 한층 더 많이 들릴까 걱정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왕 한층 들으려면은 좋은 환청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이 계속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던 말이 계속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 계속 들리면 나는 그 소리, 그 환청은 매일 수시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이 정말 행복하다고 여기시려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부터 우리 인생은 완전하게 바뀐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이래 살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요. 내가 알코올을 매납니다만 내가 술독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하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들리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까지 헛되게 살았고 지금까지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이제 너가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너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술 먹고 싶어도 안 먹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말씀,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말씀이 들리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바뀔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많은 여행과 억울한 일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던 것은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를 통해서 가이사 앞에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이 증거될 때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좀 이제 믿음을 좀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지금까지 살려놨는지 잘 모르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 아직까지 살려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막 돌아다니는데 더 들리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뭐 듣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 구원을 얻을 때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 얻게 됐지만 지금부터는 바울사도처럼 큰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도 어려운 삶 가운데 어려운 생활 가운데 특별히 병들어 있을 때는 뭘 들어야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님 말을 하루에 한 번씩은 좀 들어보도록 마음을 좀 내어놓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원하는 대로 막 기도하고 돌아가는 겁니까? 어떤 그 사람이 그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막 하고는 그냥 쏙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보거든. 이거는 내가 말할 기회도 안 주고 가면 돼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모든 사람 기도는 내가 막 말하는 걸 생각하는데 기도는 내가 말하고 뭘 듣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잘못 생각하면 그냥 자기 혼자 시큰 이야기하고는 하나님 안녕 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할 때는요, 그냥 내 마음을 토해넣어요. 토해넣고는 시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요. 나는 인생에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는 너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정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정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자 하나님 이 정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만 말을 안 하겠습니까? 남아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은 나는 환자인데 환자를 통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나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마지막에 아주 정말 가장 해피엔드로 끝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사형받는 한 감독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거 듣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날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고 있어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 사는 게 해피엔드입니까? 불행입니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는 인생 전체를 젊어 살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딱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여줬냐면 정말 믿음으로 이와 같은 사형당하는 사람도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누구를 통해 보여줬어요? 그 사람 통해 보여줬어요. 그 사람이 딴 사람이 생각할 때 저거는 전혀 쓸모없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저거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룬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을 한마디 고백한 말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기록되잖아요. 여러분들 했는 말은 성경에 없어도 이 지도각이 나쁜 이 사형수는 그 마지막에 그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이 사형수를 보고 나도 구원을 얻어줄게다.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나도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과 구원 얻는 거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누가 쓰여있습니까? 이 강도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뭐 환자는 안 쓰일 겁니까? 여러분 나 이런 여러분들이 비록 뭐 나는 좀 미안합니다만 별로 안 아파서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파가 이야기하는데 안 되지만 그래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환자가 됐더라도 아무리 실패했더라도 여러분 언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병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실패를 통해서라도 아까 그 십자가처럼 십자가 강도는 십자가에서 사형받게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뭐만 들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글을 쓰기에 적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병들어 있고 아무리 실패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이 바울사도의 생애를 보면서 바울사도는 참 좋겠다. 벌써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해도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죽을 고생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 저 사람은 하도 편해가지고 저러서 아니에요. 나를 아는 사람은 알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지질이도 잘 안 되는가? 정말 그랬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난 이렇게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 그거 억울해가지고 내가 지금 했으면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속이 썩어서 벌써 죽었겠습니까? 원래는요. 진짜 내가 속상한 대로 하면 벌써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도 안 죽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들이 나를 요동치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혀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여러분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사도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바울사도가 이렇게 하니까 어디 가다가 미양인데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계획 갖고 있는데 바울사도가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확실한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좀 쉽게 하세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일 가가지고 집안지사고 이 계획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딴 사람에게 증거되어서 또 그 사람이 구원 얻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딴 거 어렵게 살지. 나는 어디 쓸 건데 그럼. 어디 쓰이든지 하는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계획하고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알면은 그렇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때부터는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복되다고 믿음을 가집시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고 믿음을 가집시다. 지금까지 내가 실패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값지게 될 것이며 여러분 인생이 보람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쓰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는 적어도 뭐라고 얘기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 떠날 때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살게 된 것 정말 후회하지 않고 감사한다고 떠날 때는 그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지켜야 될 것 두 가지만 해요.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십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것 하나가 또 더 있어요. 뭡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 그들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너희가 기도해야 될지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그냥 울렁뚱땅 지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나는 이 뜻에 대해서 나는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처럼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데 왜 고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같이 모인 여러분들은 우리와 같이 공동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같이 모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교회된 이유는 여러분 여기 딱 왔으면 우리와 같은 계획 가운데 들어가게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는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알코올 환자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영성훈련을 하고 재활훈련도 하고 또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고 이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아예 쓸 필요가 있구나. 왜 교회가 자꾸 생깁니까? 하나님 필요해서 생기는 거예요. 필요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저절로 박 목사가 지 하고 싶어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계획이 있어서 이 교회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뭐는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 믿고 그 뜻과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인가요?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내가 그냥 살아서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제가 권합니다만 알코올 환자로서 여기 온 사람은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우리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술 먹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지만은 그래도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알코올에서 벗어나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고부터는 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알코올에서 벗어나고 모든 질병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여러분들 알코올 저절로 벗어나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질병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 모든 질병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겨낼 것이며,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믿음을 다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질병이 있어도, 이 아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내가 비록 이때까지 알코올로 헤매고 이래 다녔지만은 그래도 이와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저부터 수십 년 전에 8년 동안 술에 완전히 정신없이 빠져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겠어요? 원하지 우리 집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신학교가 있는데 그냥 저를 내버리겠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겠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내가 바뀌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코올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생각도 안 한 이 병원을 내가 하게 됐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가지고 계시므로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어놓는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룰 동안은 한 날을 그걸 빨리 죽을까 걱정 안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때까지는 안 죽는다. 오래 살고 있거든. 뜻이 좀 늦게 이루어지는 거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한 1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 기도하면 그때가 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들 통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한처럼 오래 갇히면서 성경 쓴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큰 믿음을 가집시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삶은 여러분들에게 뭐로 마치자고요? 행복한 삶으로 마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때 나는 그래도 예수 믿어서 행복하였노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니면 죽을 때 자손들이 나 누구에게 선사할 때 너 땅 어떻게 해? 이건 하지 말고 땅 이야기 다음에 이야기 뭐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 믿어서 내 인생이 그래도 참 복되게 되었다.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칠 수 있게 됐다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면서 마치게 되기를 바랍니다.